자, 오늘도 모세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40년, 40년, 40년. 왕궁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120세를 살았습니다. 참고로 모세의 가족은 아내 십보라와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 이렇게 4명입니다. 이때의 모세의 직업은,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양아치가 아니고 양치기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주 깁니다. 3장부터 4장까지 봐야 됩니다. 짧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양떼를 이끌고 서쪽 광야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아는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그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신기한 것은 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야, 신기하다. 어떻게 나무가 불에 타지 않냐 궁금해서 더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모세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번씩이나 모세야, 모세야.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여러분,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신은 그 인간의 타락된 성품과 행위를 상징합니다. 그 이유는 신을 신고 죄악된 장소를 두루 다니고 죄악된 행위를 하느라 더러워진 신에는 온갖 냄새나는 더러운 먼지나 때가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더러운 신을 신은 채로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모세가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예? 모세가 너무 무서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라. 너는 가라. 어디로 말입니까? 바로에게로 가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라.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저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너희를 애굽의 손에서 건져낸다고 했다 해라, 말하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하라. 그래도 안 보낼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보낼 것이다. 하나님, 그러면 언제 보냅니까? 물으니까 내가 여러 가지 이적으로 애굽을 친 후에 보낼 것이다. 그때는 금과 은과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모세가 잘 못 믿습니다. 불안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보여줍니다. 모세야, 하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하이,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무서운 뱀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코보라였을 것입니다. 모세가 무서워서 뱀을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손을 네 품에 넣었다가 빼라 하니까, 하이,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나병, 문둥병에 걸려서 나왔습니다. 다시 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어라. 하이, 손을 넣었다 빼니까 다시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습니다. 멀쩡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 저들에게 가서 보여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면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바닥에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된다고, 그때는 믿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여전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본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자,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누가 그 입을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응?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하는데도, 오 주여,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이고 답답하다. 하나님이 할 말을 가르쳐 준다는데도, 응? 벤치가 있으면은 그 입을 한번 찝어줬으면 좋겠네, 진짜. 응? 자꾸 순종 안 하고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도 완전히 뚜껑이 열렸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답답합니다. 모세가 쓰임받기 전에는 이렇게 답답한 자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답답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말해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있죠? 답답한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도 완전히 뚜껑이 열렸어요. 1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 내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말할 것이다. 너는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여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세가 소명을 받습니다. 참고로 모세와 아론의 그 나이는 3살 차이입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시면은 나이가 나와 있어요. 둘 나이가. 그리고 참고로 아론은 123세에 죽고 모세는 120세에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화낼 수 있습니다. 범사에 까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모세의 소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부르심의 소명.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양치던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80세의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출애굽기 3장 9절 보시면은 이제 가라. 이것은 파송입니다, 여러분.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그런 노래 있죠.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물으니까 이스라엘 내 백성에게로 가라 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라. 이집트로 가라. 이것이 모세의 소명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본으로 가라. 중국으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오지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오지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본으로 왔습니다. 또 이웃에게 가라. 그 사람에게 가라. 남편에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소명의식. 저의 소명은 목회입니다. 영혼 구령, 영혼의 굶주림, 일본 선교가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라, 봉사하라, 모여라, 예배하라, 주라, 선교하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소명의식.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 모두 다 있습니다.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했다는 거예요. 안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자,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갑니까? 자, 이 말은 내가 40년 전에는 왕궁에서 자랐고 왕궁 교육도 받았고 똑똑하고 말 잘했지만 그때 내가 민족을 사랑하여 애굽 사람 죽이고 같은 민족에게 나아갔지만 네가 누군데 우리를 재판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도 들었는데 그런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가겠습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태이고 실력도 없고 늙었고 입도 뻣뻣하고 그저 양이나 치다 죽을 사람인데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대답은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환경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십시오. 환경에 맞춰서, 상식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믿음으로 초월하십시오. 그 믿음이 환경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보고 계십니다. 믿고 순종하는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환경 바라보면 믿음 생활도 실패,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자기 환경 보고 못 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후에 지금 이 자리, 이 호렙산,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의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2달 만에 신의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신의 산이 거기 있습니다. 그곳에서 1년 동안 머물렀잖아요. 실제로 정확하게 말하면 11개월 5일 동안 신의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곳에서 말씀대로. 그때 지파별로 인구조사도 하고 10계명도 거기서 받고 율법도 개정하고 성막 만드는 법, 또 번제와 같은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지 제사 방법까지 다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그렇게 12절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지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목사와도 함께 하시지만 성도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도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도 잘 못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져요. 그래서 잘 나가던 전기도 포기했습니다. 잘 나가던이라는 말은 제 개인의 생각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제가 20세 때
20세 초반에 아주 잘 나가던 평택전기 사장이 될 수 있을 뻔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사장 될 수 있었어요. 평택전기 그렇게 잘 나가던 평택전기 사장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평택전기 종업원 겸 평택전기 출장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물건 팔고, 또 손님이 전기 고쳐달라고 그러면 가서 출장 나가서 전기 고쳐주고. 평택전기 사장님은 그때 평택순복음교회 강원식 목사님 교회에 그 안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평택전기 사장님이 평택전기를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4층 건물도 하나 가지고 계셨고요. 대전에 택시 15대 놓고 택시 운송업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평택전기 그만하고 평생 교회 일만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평택전기 사장님이 저를 잘 보셔서 황군 하시면서 저에게 장사도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교회 일만 하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배우면은 그냥 무료로 평택전기 가게를 넘겨주고 결혼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이 저에게 황군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혼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때 평택전기 사장님이 평택전기 무료로 넘겨주겠다고 결혼도 시켜준다고 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중에 신학을 해라, 목사가 되라 소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평택전기를 단번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했습니다. IMF 때도 김장한 목사님 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큰 교회, 전도사도 그때 사임했고, IMF 때 제 아내는 수원에서 제일 보내고 싶어하는 김장한 목사님이 설립한 수원 기독초등학교 학교 선생님을 사임하고, 평택에 있는 개척교회 가서 사례비 전혀 없이 사역했습니다. IMF 때 누가 보면 미쳤다 그랬어요. IMF인데 그 좋은 선생님 직업도 다, 그 월급이 얼마나 큰데 다 버리고, 저도 전도사 월급 다 버리고 개척교회 평택으로 내려갔다니까요. 그 이유는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선교하기 위해서 IMF임에도 불구하고 무사례로 갔던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말로만 선교할 게 아니라 행동을 보일 때다 생각했었고, 그때 이제는 책을 하나 보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더 실제로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그만두고 그 목사님 IMF에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늘 아니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네. 저는 지금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때의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받고 일본 땅에 와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으셨고 늘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회복과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도 모세는 잘 믿지 못했습니다. 자,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뜻이에요. 그래도 아직은 잘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십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누구인지 누가 보냈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네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한다.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날씨 변하듯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주셨다, 취소했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했다, 안 사랑했다, 함께했다, 안 했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덴에서 전도할 때 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보십시오. 아덴이 아테네잖아요. 이 아테네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 아테네에는 수많은 우상, 사람들이 만든 신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도시를 둘러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하다못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우상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지도 누구에게 간섭받지도 않는 스스로 계신 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탄, 모든 더러운 귀신,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인간이 만든 신들을 다 다스리시는 분, 그 신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4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변명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해도 내 말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에 되게 하시고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게 하시고, 모세는 그래도 못 간다고 말을 해요. 끝까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라도 쓰시겠다고 소명을 주시니까 그제서야 모세가 소명을 받고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80 먹은 노인이고 힘없고 말 못하는, 그만큼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친 겸손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끝까지 자기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겸손 떨지만 사실은 못해요. 그럼 언제 할 거야 도대체? 못한다고 자신을 낮추고 못해요. 교회에서 안에서도 못해요. 겸손한 거 처음에는 못한다고 말할 때 겸손이었는데 끝까지 못한다네. 지나친 겸손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안 쓰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그걸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겸손해 보입니까? 지금 계속 말씀을 들었지만 모세가 겸손해 보였습니까? 하나님은 한없이 약해진 모세를 쓰시려고 그때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깨지고 다듬어진 모세를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소명을 주셨습니다.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명 주시고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그 사명 깨닫고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그 어디에도 계시오니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늘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